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드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하지 못한 동역자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믿고 또한 그 동일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예배의 중심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이 시간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아버지 타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타인을 힘들게 하였던 내 생각과 마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온전히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나게 섬기어라. 독생자주의 신성군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으면 한번 되는데, 어쨌든 그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그 전부터 계속 한류라는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의 어떤 저력 이런 것들이 계속 세계 가운데 이렇게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방점을 찍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더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도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선왕조 500년 우리는 안타깝다, 참 창피하다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요,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고려 왕조도 거의 500년 역사, 400 몇십 년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 앞에 통일신라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고구려도 거의 한 700~800년 역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도 600년 역사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한 나라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건요,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한민족의 역사는 굉장히 뿌리 깊고 자부할 만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의 이야기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끔찍하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끔찍하고 정말 세계 가운데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영원할처럼 그 모든 권세가 끊임없이 존속될 것 같은 바벨론, 철옹성입니다. 감히 쳐들어갈 수가 없는 성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아주 우습게 그 성이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 몇십 년 안 돼서 그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더 웃겨요. 원래는 메데 바사, 성경에 메데 바사국으로 나오잖아요. 메데 바사국으로 나오는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의 어떤 제후국 같은 지위에 있던 나라예요. 더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바사국이 메디아를 섭렵을 하고 큰 나라가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정말 그 모든 패권, 지중해권과 성경의 역사를 다 장악해서 지금의 터키까지 확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도요, 230여 년 만에 결국은 정복당합니다. 누구한테? 알렉산더에게.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에게 이제 정복을 당해요. 헬라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죠. 그렇게 세계에 영향력 있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들이요, 계속해서 처참하게 단기간에 끝나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로마 제국도 일어났다가 결국은 둘이 또 쪼개져요. 그러고서는 비잔틴 제국이라는 나라가 천년의 왕국을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카톨릭 역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유럽이 이제 꽃피우고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우르붕터로 일어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사회가 근대사가 되고 현대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국들이 쉴 새 없이 소용돌이치는 것 가운데 이 반대편의 동쪽의 작은 나라 이 한반도 이 반도 안에서는 이 한민족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스라가요, 유대인들의 랍비, 유대인들이 포로기로 잡혀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그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이제 배출되어지기 시작하는데 해당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동경하고 존경하는 유대 학자 3대 학자가 있어요. 율법학자. 그게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과 힐렐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과 힐렐이라는 건 우리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그리고 이 가말리엘과 쌍벽을 이루는 힐렐이라는 이 가말리엘과 힐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율법을 온전하게 그 율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느냐, 이것까지도 이거에 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과 힐렐보다도 더 뛰어난 학자로 에스라 학자를 쳐준다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의 3대 학자로 에스라가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학자,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이게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가 오기 전에 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먼저 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오는데 이 에스라가 70년 만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마루둑에게 저 벨에게 어떻게 질 수가 있지? 야훼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착안해줘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해왔던 유대인들인데,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돌아와 봤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성전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사는 삶의 모습들이 그 조상들의 범죄한 조상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개혁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쓴 게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귀환해가지고 그 모진 세월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던 성전 재건의 기사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정작 중요한 에스라의 등장은 7장부터 있는 거예요. 앞에 정치 지도자가 가서 유다 왕국의 이 베이스를 깔아놔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정착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제사장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서는 1장과 6장과 7장과 10장에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그런 성전 재건과 종교 개혁의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이 세 부분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 그리고 신앙을 개혁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에스라가 정말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방향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명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법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죠. 그것이 또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것이 바벨론 포로기고.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요구에 상대적인 규칙들을 대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규칙들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범죄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거룩해야 되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니까. 원래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죠. 거기에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르에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건너와서 믿음으로 그 유대인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야훼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민족을 다시 선택하십니다. 유다 민족을 다시 선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역대기 마무리의 36장에 보면 그 뒷부분의 말씀과 에스라서 1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대기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의 삶, 정말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베이스가 됐어요. 이미 그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삶 속에서 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에 있는 말씀, 역대기에 있는 말씀과 에스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7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70년의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게 70년 걸린 거예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사실은 민족에게 있어서도 무지하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무거운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 회복이라는 건 아프지만 결국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쁨과 믿음을 고백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포로 귀환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사실이 증거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같은 아무래도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늘 끊임없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인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보통 성경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칭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축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 성전에서 중축해서 그것을 3차 성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제2성전의 확장판이거든요. 그렇게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 번제단이 있던 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가 있고, 그 멈춰진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 자리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가 있던 장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스러운 곳이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 시기라고 하죠. 수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진 그 시기부터 제2성전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와 이 성전이 동일하게 유대의 3자리에 신격화되어지는, 절대 불멸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가 적용되어져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전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그때의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게 되었던 동기를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 그래서 역대기부터 에스라부터 이어지는 다윗 왕과 유대인들의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에서는 다윗이 모세의 버금가는 그런 지위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선포를 한 것을 통해 볼 때 성전은 대내외적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안식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젊었을 땐 그랬어요. 교회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왜 가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주 대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단독자, 그 단독자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습관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게 영적인 것은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육적인 것들은 습관화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육적인 것은 습관화가 되면 형식적이 되어버린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성전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이 깃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갖은 수모와 멸시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특별하게 섭리하신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곳을 향해 예배하러 발을 옮기는 자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신학적 딜레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이런 신학적 딜레마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신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개혁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성전 재건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거예요. 그러나 고인물이 썩어가듯이 유대교는 다시 병들어 가고 스스로로 속박하며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누구와 무엇을 위해 개혁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일회적인 게 아닌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매일 매 순간 내가 나를 바꾸고자 늘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결국은 부흥이거든요. 부흥은요, 거품처럼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이 낮은 가치로 떠질 때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또 그것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릴 근거를 찾았던 그 높은 가치가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 고관 대작들,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지위 있는 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탐욕으로 물들어가면서 그 가치가 타락되어졌다는 거죠.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 가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을 타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어느 곳에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그것을 성전 삼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진짜 신앙개혁운동이라는 주어, 진짜 개혁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잠깐 살폈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신학적 딜레마를 극복한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을 보다 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 오경의 율법, 그 토라의 율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더 힘써서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석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해설서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들이 이게 율법 해석서들이거든요.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랍비의 가르침, 그런 해설서들이 이제 이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이제 주석서들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민족과 땅과 축복이라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이 어긋날 때마다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선민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옮겨지고 또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마침내 그 땅에 벗어나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을 때 그때 다시 바벨론으로 쫓겨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유대인이라는 이름.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라는 이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충성되게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백성들을 흩트러 버리셨다. 그 역사가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곳에서 언약관계에 대한 신학적 무릎과 답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유대인과 유대교라는 갱신된 선민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보니까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뼈저리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했는데 왔더니 그 전에 범죄했던 그 조상들의 삶과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토라는 그대로 있는데 그들의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뒤집는 역사가 에스라가 와서 7장부터 10장에 있는 몸부림인 거예요. 이 위대한 율법학자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잖아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이게 다시 한번 일으켜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대인과 유대교가 그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에 언약의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모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델이 되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이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우리를 끊임없이 쳐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다시 이전에 범죄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현대사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예수를 믿었는데 형식적 고여져서 썩은 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유하는 믿음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모두가 다 존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존귀한 이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버리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까지 당신의 그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열방 가운데 그렇게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원하지 아니하고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요,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물 하나라도 드릴 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드려지는 것 천금 만금을 갖다 줘도요, 하나님은 그것은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개입으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제국들이 형성되어지는 게요, 힘세서 제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더 척박했던 나라, 더 간절했던 나라들이 그 위상 높았던 제국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역사입니다. 아수르보다 더 척박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더 살기 힘들고 괴로웠던 메데 바사, 이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메데보다 더 연약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사인데 바사가 메디아를 정복하잖아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리디아라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패배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헬라 제국도요, 마케도니아의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은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야 분명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를 만드는 훈련들,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되어지는 나, 부흥되어진 나가 바로 경건의 능력과 유익과 경건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없다고 실망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아는 거야.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기적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세상에 증언할 수 있어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자여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깃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